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추모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두고 예장 통합총회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세습은 불가하다는 결의를 이행하라는 집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 신앙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근본주의적 신앙관이 강한 개신교인일수록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 현장 오늘은 성탄절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와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사고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어제 태안에서 열렸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기도회. 참석자들은 김용균 씨가 당한 끔찍한 사고는 자본 권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예견된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 있는 김용균의 피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주여 그의 피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이상호 목사는 설교에서 작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탐욕의 문제가 약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비인간성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인 인간이 몇 푼의 돈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방치되는 현실에서 이제 다시금 해방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남재영 목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구조적으로 철폐하지 않으면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실태조사 이상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사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하청이 아닌 원청업체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재 현장에서 사망한 거의 대부분 위험외주화로 끌어들인 하청 비정규직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제2, 제3 김용균이 계속 참사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426명으로 매달 평균 2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 목회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모멸감과 치욕이 사라지는 세상을 위한 공동기도로 김용균 추모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두고 예장 통합총회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얼마 전 명성교회 세습은 불가하다는 지난 가을 정기총회 결의를 이행하라는 예장연대 대회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정기총회를 부정하고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오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명성교회를 두둔하기 위한 예장통합총회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가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이경희 직전 재판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총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103회 교단총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한 이들을 규탄했습니다. 총회 법리부처 불법 결의 무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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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수호연대 대표회장인 최경구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를 싸우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라면서 김동호 목사를 비롯해 목회자와 신학교수, 신학생 등 세습 반대 운동에 나선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를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내가 보기 정의도 아니두고만은 그거. 강단에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말입니다. 신학생을 선동하고 교수를 선동하고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어설픈 목사들을 선동해가지고 말입니다. 또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여론몰이에 편승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념적 문제로까지 몰아갔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불순 세력들, 여기에 분별력이 없이
좌판지 우판지 보수인지 이것도 모르고 열 춤추는 사람들, 세상의 여론과 언론의 여론은 편성해서 교회를 어질러는 이때에 오늘 우리라도 이 교단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이들은 103회 총회와 재판국, 신학교수들과 신학생, 언론과 세습반대 운동연대, 평신도 행동연대 등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한 이들을 반교회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사태가 노회를 넘어 교단 갈등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노회 조정을 위한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영남 위원장 등 9명의 위원들 가운데 8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습전권위원들은 지난 10월 동남노회 정기노회 영상을 시청하고 노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장인 최영남 목사는 화해 조정을 원칙으로 노회 수습에 나설 것이라면서 다음 달 양측 대표를 불러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근본주의적 신앙관이 강한 개신교인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어제 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개신교인의 근본주의적 신앙관은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익상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지난 1982년 기사연 통계조사와 비교해 타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고 선하다고 보는 개신교인들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기독교에만 있다는 생각은 45.6%, 성서에 오류가 없다는 성서 모호서를 믿는 개신교인들도 과거 80에서 90%대에서 지금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약화된 반면 다른 사회적 이슈,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타적이었습니다. 비기독교인은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시각이 18.5%에 불과한 반면 개신교인은 53.5%가 죄라고 인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 젊은 개신교인들이 5, 60대 고령의 비개신교인들에 비해서 동성애를 죄로 보는 경향이 더 높았습니다. 성서 모호서를 믿고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독교인일수록요. 아까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근본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신앙관을 가진 것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유독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경향성을 그대로 유지한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의 찬성 의견이 57.3%로 비개신교인보다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지만 이 역시 신앙 연수와 예배 참석 횟수 등 신앙 충실도와 근본주의 신앙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신앙의 충성도가 높을수록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높으며 그럴수록 통일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이고요. 이를 바꾸어 보면 교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신익상 교수는 표면적으로는 근본주의가 약화되는 것 같지만 배척의 대상이 타종교에서 새로운 이슈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지점에서 또 전선을 형성해서 차별과 배제와 공격의 물꼬를 트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지점을 새롭게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 척도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이번 통계 분석은 다음 조사를 위한 사전적 성격이라면서 내년에는 난민, 환경 이슈 등 분석 방향을 확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인식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거리를 가득 채우던 캐럴이 지난해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작권 사용료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상징은 캐럴과 눈, 산타클로스 등입니다.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에도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 탄생을 알리는 복음서에도 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지 배경도 확실치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중 작사, 작곡가들이 있는 곡도 있고 작사, 작곡가를 알 수 없는 곡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유래가 확실하지 않는 성탄절의 상징들은 신앙에 상업성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탄절부터 이어지는 연말까지를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대목의 분위기를 돋우는 한 요소가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이른바 대목 분위기는 조용함보다는 시끄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시끌벅적하고 저질스러워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느낄 수 없고 오직 재미만을 추구하는 캐럴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목 분위기의 또 다른 특징은 흥청망청, 정제된 행동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데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편의 반응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의 반응은 거리가 조용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은 사실 예수 탄생의 의미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덕분에 상인들이 물건을 더 팔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약간의 세속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 교인들 입장에서 거리에 캐럴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크리스마스 캐럴과 크리스마스 칸타타 등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흥청망청 맞는 성탄절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내는 것이 더 신앙적일 수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문화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와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모자이크 형태로 독특하게 표현한 청년 작가 이호연 씨의 작품입니다. 이호연 작가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떠올린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전시회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알면 좋겠어요. 이달 말까지 서울 강남 미랄미술관에서 열릴 전시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전반을 담은 작품 50여 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뮤지컬도 열리고 있습니다. 뮤지컬 스타라이트 스토리는 성공을 향한 야망만이 가득했던 한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특별한 사고를 겪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로 뮤지컬 손양원과 뮤지컬 문준경 등을 제작한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심윤정 대표가 극본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뮤지컬은 가장 어두운 밤에 더 빛나 보이는 별빛처럼 인생의 힘든 순간을 지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에 더 아름답고 밝게 빛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흙덩어리처럼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별처럼 반짝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작은 빛 하나가 온 세상을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스타라이트 스토리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스타라이트 스토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림절 평화기도회를 드리고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등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화로 확산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들불로 번져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도회 참석자들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의 새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주 중부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바로 알리고 다음 세대 기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 출범한 충청 NCM 포럼이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주 중부교회가 특별헌금을 통해 마련한 쌀 1000포대를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히 여기면서 전달할 때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우리 모두는 또 전달을 하고 또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충청 NCM 포럼이 출범식과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조병수 교수는 박해 속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힘쓴 이근우처럼 우리도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앙 바탕, 또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가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고 성산 장기려 박사의 23주기 추모 예배와 기념식이 부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열렸습니다.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고 성산 장기려 박사의 23주기 추모 예배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는 6.25 전쟁 때 월남에 부산에 보건병원을 세우고 피난민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 봉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